같이 한번 따라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최악의 위기에 주어진 기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최악의 위기에 주어진 기적의 승리의 비결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전쟁 기념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즉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 학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바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죠.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수용소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그 글을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바로 이 유대 나라의 선한 왕은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 또한 요시야 세 왕이 있었습니다. 국난의 위기 가운데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 즉 환난과 그 다음에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바로 그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그 부인, 즉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바로 그 유복자 자녀를 낳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가봇,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졌잖아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는 빼앗겼지요. 부인은 해산할 힘이 없어가지고 괜신히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바로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5대 강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바로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 군대장관 랍사게, 약삭받은 그 랍사게가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바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저 북이 아무리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미사를 쏘아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고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고요한 나라 동방의 등불, 바로 동방의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탈무드에 보면은 비누는 몸을 닦는 데 필요하고 눈물은 마음을 닦는 데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밍은 눈물에는 신성함이 있다, 눈물은 약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바로 강한 힘이 있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눈물의 선지자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축복교회를 마지막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눈물, 생리적인 눈물, 여러 가지 바람이 들어가고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눈물, 마음의 눈물은 뭐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했을 때,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 억창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그 흐르는 눈물, 또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인 그런 그 심령의 회개의 그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요. 자, 여러분, 71년 전 이 땅의 6.25 동란은 정말 우리 민족사에, 우리 한국 역사에 정말 치욕의 날이며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정말 서글픈 전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71세 이상 잡수신 어르신들은 거의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많은 어르신들은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경험과 그 아픔 상처를 간직한 채 그 후손들에게 이 사실 그대로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역사 교육과 잘못된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에 거기에 물들은 많은 주사파라든가 또한 공성주의 그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71년 전 6.25 동란을, 한국전쟁을 북에서 남쪽으로 남침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소련제 탱크 T-50, 그 다음에 소련제 야크기를 몰고 침략해 왔는데 남한이 북으로 남침했다라고, 북침을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로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하거나 또한 마치 사내립이 조롱하고 랍사계가 조롱하듯이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뭐 삶은 소대가리,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악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야당은 너무 거기에 너무 그냥 그 당연하다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오고 하는데도, 천안함을 폭침했는데도 그 선장이 그 40용사를 연평도 그 앞바다에 수장을 시켰다. 이러한 엉뚱한 잘못된 이념과 그러한 사상에 사로잡힌 잘못된 그러한 그 국회의원들이,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차만 따라서 안타깝습니다. 연평도가 폭격을 당하고 천안함이 북침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북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망각은 비극을 재현시킵니다. 기억은, 과거의 역사의 기억은 승리를 약속한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몸서리치는 전쟁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 정말 사무엘 선지자처럼 미스바의 구국기도를 펼쳐야 되고,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4장 16절 민족을 구한 에스더 마냥 구국소녀,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왕 앞에 나갔던 애국소녀 에스더 마냥, 유관순 여사 마냥, 또한 이순신 장군처럼 국난의 위기 속에 이 나라를 건지는 애국심이 강한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가르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예언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신앙의 그 뿌리, 그 신앙의 그 줄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심장과 핏줄에 우리 축복교회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컨퍼런스 다니는데 그때 참 많이 다녔죠. 한 10여 년 정도 다니는데 그 교수님들이, 구약학 교수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이며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역사의 그 모든 물줄기가 우리 한국 역사, 한반도 역사에 그대로 이렇게 어쩌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문화와 풍습도 보면은 그들이 뭐 팥죽을 써서 먹고 또한 국난의 위기 때에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나라 과거 조선의 역사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바로 이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 바로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이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남유다를 침략해 오는데 그때 바로 사네립은 바로 살마네셀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네립이. 그리고 군대 장관 3명을 데리고 바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 가지 해요책, 여러 가지만 항복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해요. 그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외세의 그 세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초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이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머니는 시체가 되어져서 죽어 있는데 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을 만지고 빨고 하는 이러한 그 비참한 불은 다 집은 다 불타 다 황폐화되어지지요. 서울은 하루 3일 만에 함락되어지고 한강단이 끊어졌지요. 저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물밀듯이 내려와 저 포항의 학도병 700여 명이 그들은 총도 쏘지 못하는 학도병들이 전쟁터에 그들이 착출되어져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죠.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초량교에 300여 명의 목회자를 모아놓고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유엔군을 보내주옵소서, 미국 메가다 사령관을 보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초대 대통령의 기도와 목회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8월 장마철에 비를 멈추게 해주시고 B-19 북극기를 보내주셔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게 하고 할렐루야. 메가다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드디어 9월 28일 서울을 다시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위기가 닥쳐오면 풍전등화다, 또한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올 것이 왔구나 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집안이 망하고 큰 대형 사고로 인해서 막 빌딩이 무너지고 또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저 광주에 있는 그 재개발하다가 무슨 5층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요. 앞에는 아버지 살아나고 뒤에는 딸이 탔는데 그 딸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아들은 그 생일날 그 참변을 당했고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생일날 그 엄청난 그 화를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바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망해서 사마리아 모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사마리아 상당,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요.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 나라의 19 왕들은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들이 9명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역기야 20장 30일 여호사밧 왕,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여호사밧 왕처럼, 또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선한 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 왕은요, 유다 왕 아하스와 스가랴의 딸 아비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제13대 왕이었습니다. BC 715년에서 687년 약 29년간 통치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53세까지 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정치적인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러므로 나라를 부흥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정치적인 개혁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다 망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과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겼던 모든 산당, 모든 노뱀 이런 것을 다 부셔버리고,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단을 다 제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에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새벽에 다 송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마 그 아수르 군대 그 모든 그 군사들이 어떠한 패스나 이러한 전염병에 그들이 다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도 전염병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들이 다 멸했을 것이다. 어찌됐든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그를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또한 반드시 나라가 누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장점은 뭐냐? 성전을 청결케 했다. 같이 한번 성전을 청결케 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그는 아버지의 신앙보다는, 아버지 아하스 왕보다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그 신앙심을 본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스가랴의 딸 아비야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이 히스기야 왕. 바로 겸손한 기도로 그가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또한 단점도 없잖아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왔을 때 부활을 막 과시하며 교만하며 허영심을 보여줘요. 그래갖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바로 낳기 전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결코 그 히스기야 왕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보를 전했지만은, 그러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셔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나면 후계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53세까지 더 살게 해주셔서 드디어 므낫세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네립이,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즉 1차 침략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1차 침략을 합니다. 1차 침략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주변에 있는 성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공물을 바치게 되어지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금을 떼어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성문에 있는 금을요 다 벗겨가지고 갖다 아수르 그 적군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액수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해요. 금 30달란트, 은이 300달란트. 이걸 어제 제가 자세히 이렇게 환산해 볼 때 우리나라 돈으로 금 330달란트는 600억이 해요. 은 300달란트 이건 한 400억 이상, 1000억 이상 어마어마한 그 금을 다 떼어다가 1차 침략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다 바칩니다. 또한 항복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절을 보내서 랍사기를 보내서, 이때 사네립은 라기스를 함락시킨 후 림나를 공격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계속 항복을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막 비방합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보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치셔서 새벽에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또한 사네립이 또한 계속 또 침략을 해와. 2차 침략.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금은보와 내부를 다 갖다 바쳤는데도 여러분, 돈을 받으면 다시 또 침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적군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은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같이 하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문제, 이 돈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얼씨구나 하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얼씨구나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또 2차 침략을 해와요. 사네립이 부하 랍사게 히스기야를 모욕합니다. 군사력의 열세, 이거 너희는 기마병 2000피를 주어도 너희는 탈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비방을 퍼부어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7장. 또한 신하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이러한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또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에게 말하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히스기야의 현 상황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난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첫아들 첫딸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은 산부인과 병원도 많이 있고 좋은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엔 다 집에서 낳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둥에다가 그냥 광목줄을 막 묶어가지고 막 힘을 주고 막 힘을 더 주세요, 힘을 더 주세요. 그런데 그 임산부가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러니까는 환난과 책벌과 징벌의 날이라 아이를 해산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을 때 바로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둘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요. 어머니 산모도 죽고 임산부도 죽고 아이도 나오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형편이라는 거, 옛날 6.25가 일어난 거와 같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쫄딱 망했지요. 그 엿을 몰아 아수르 사네립이 또 남유단 1차 침략, 2차 침략을 해오지요. 1차 침략 때 성전에는 모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다 떼다가 다 갖다 바쳤는데도 이놈이 얼씨구나 하고 또 2차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냐. 누구에게 나가 기도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비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래요.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그 선한 왕이었어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국민을 하나님 앞에 뭐 위선적이거나 그런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참 악한 왕이었잖아. 악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 무당, 점쟁이, 이러한 모든 부적 이런 것을 다 불태워보고 다 버리고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상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옛날 성황당 나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적, 미신, 점치는 거, 무당들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없앴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 목상을 다 찍어 없애버렸어요. 녹뱀도 다 부숴버렸어요. 녹뱀 80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뱀을 막 구리뱀을요 우상화하고 사람들은 저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 그 코를 만지고 와요? 안 만지고 와요? 그 코를 만져야 아들 난다고 그런 미신 풍습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루를 이렇게 가루를 빻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마신대요. 그래야 아들 난다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러한 많은 미신과 그런 우상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신앙심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개혁 또한 산당 우상을 다 타파하고 녹뱀을 다 철거하고 무희하단 그 다음에 아스왕 이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다. 같이 한번 예배를 회복시켰다. 할렐루야.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심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학계 문제는 아수르 나라를 다 하나님 몰아내시고 18만 5천 명을 다 새벽에 송장되게 해주시고 쓸어버리고 또한 아내 문제는 뭐냐? 같이 한번 아내 문제. 이 전쟁을 치르나고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이사야 선지자도 죽고 살아나지 못한다고 처음엔 예언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정직한 믿음을 보시고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신 것 마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만수무강의 복을 누리시고 가정의 모든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헤립이 침략해 왔다 할지라도 또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심령을 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전 세계 강타했다 할지라도 이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침략해오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 이러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강력한 아수르는 과연 어떠한 세력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원수마귀 사탄입니까? 또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이 다 지금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두 번째 외세 이방신의 세력인 아수르 침략 국난 위기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같이 한번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어. 두 번째는 기도의 왕이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 기도의 왕이었다. 국난의 위기 강대국이 여러분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여러분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또한 중국의 수십억 16억 8억 그 인구가 여러분 옛날 6.25 동란 때 저 유엔군 메가다 사령관이 저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왔는데 중공군 300만 명이 인해전술로 개입을 해요 안 해요? 개입을 해가지고 일사후퇴 다시 후퇴했잖아요. 그거 마냥 여러분 중국은요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 나라가 서울을 만약에 침략해왔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런 국난의 위기 속에 우리의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BC 720년 사네립의 침략으로, 여러분 저 북한도 완전히 러시아한테 또한 중국한테 완전히 다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남쪽이 초긴장을 해요, 안 해요? 초긴장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언제 집어삼 필는지 모든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5천만 모든 국민들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망하고 싶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마냥 우상숭배 점이나 치러 다니고 푸닥거리나 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나 하고 또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점집이나 찾아다니고 그랬던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 남유다보다 더 먼저 모든 여러 왕이 다 악한 왕이었고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받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하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심판의 도구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말씀에 바로 서지 않냐면 쇠몽둥이인 저 러시아나 중국, 북한 핵을 통해서 쇠몽둥이를 사용하는지 징계의 그 몽둥이로 사용하게 되는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축복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아수르 나라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고 이제는 호시탐탐 남유다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었던 2차 침략을 해옵니다. 열왕기하 19장 아수르의 2차 침공 목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37장. 자, 1차 침공에 만족하지 않냐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또 아수르 사네립이 또 내려옵니다. 또한 랍사게가 자꾸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해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막 언사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언사를 막 퍼붓기 시작을 하는지요. 자, 열왕기하 18장 22절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하는지. 랍사게가 이르되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하면서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 왕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유대 나라 왕을 비방을 해요. 또 열왕기하 18장 30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손에서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왕을 막 비방을 해요. 그리고요 엄청난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 너희는 말 2,000피를 주어도 탈 기마병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유대나라를 막 모욕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막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방하고 우리 대한민국 막 소를 불바다 만들겠다 막 그러면은 심장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는 것 마냥 이렇게 사네립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말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말씀, 사모님의 말씀 경청하시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또 전도사한테 와서 또 기도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막 울음바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울음바다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축복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수라라가 침략해 올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수로 기온 시내에 그 물을 지하수로 터널을 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걸 막 터널을 판 거예요. 역사가에 의하면 기온섬에서 파오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팠는데 이것이 같이 관통했다는 거예요. 폭은 80cm, 높이는 2m, 약 한 570m. 여기서 천안역까지 여러분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대단한 수로 사업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에세의 민족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고 적군을 다 시체가 되게 하고 다 쓰러뜨려서 드디어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손을 들어주시고 남유다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위기 속에서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 이 최악의 위기 속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사자 천사를 보내서 적군, 저 북한군이 6.25 때 중공군, 북한군 할 것 없이 50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부상, 살상을 당하고. 우리 한국군이 거의 99만, 100만 명이 죽은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미국, 하나님이 쓰시는 유엔국을 보내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자유와 평화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에서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마냥 나라 위기 속에 많은 목회자들과 같이 부산 초량교에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미국을 보내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세계 유엔 창설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엔 연합군이 창설되어졌잖아요. 유엔이 조직된 이후 제일 먼저 파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보건, 위생 64개 나라가 와서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미국이 원조해가지고요 몇 조를 원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마을 사업도 하고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곳곳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같이 한번 따라 세계 10위권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선교사들 언도도 앞에 설나가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 100주년 기도회, 평양 원산 대부흥회 할렐루야 곳곳마다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나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바로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천사 사자를 보내서 그를 다 물리쳐 주신 이 영적인 교훈은 뭐냐? 마지막 대한민국 하나님 복음의 나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엔군 16개 나라와 미국을 이 나라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다시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축복교회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결책은 뭐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자. 지붕이 떠나도록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결정, 여호와와 연합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여호와와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연합해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6절.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5절.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같이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열왕기하 18장 6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더니 형통하였다가 같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졌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 마냥 국난의 위기 속에서, 죄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을 해주신 것 마냥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연합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한 것 마냥,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는 우리 축복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이명순 권사님, 김영문 성도님, 할렐루야 이영구 권사님, 우리 남노샘 남은총, 우리 박재현 사모님, 남상훈 목사, 또한 저 카나다에 있는 서영 목사, 집사님, 김영호 사랑하는 귀한 가족, 미국에 있는 양문희와 할렐루야, 칠레에 가 있는 조병기, 또한 방현옥 선교사님, 불가리아에 가 있는 원성도 선교사님, 다 훌륭한 그런 축복교회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주의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